네, 오늘 욥기서 7장입니다.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6장과 7장에서 자기의 그 고통을 당한 거에 대한 그런 심정을 지금 토로하면서 또 탄식하고 있습니다. 또 7장도 여전히 욥의 탄식의 소리입니다. 1절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아주 힘든 삶이 아니냐, 힘든 노동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않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해도 이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뿐이 해당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품꾼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든 노동이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은 창세기 3장 17절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하는 말. 여자들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주시고 남자들은 평생 수고해야만 먹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그 죄의 결과에 있다는 것을 지금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은 다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날이 품꾼의 날 같지 않겠느냐. 이 땅의 삶이 뭐가 그렇게 가치가 있고 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게 있는가? 그냥 하루하루 지나는 품꾼과 같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좋은 저녁 그늘은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 싹을 기다리나니. 그러니까 지금 힘든 노동하는 사람들은 어느 때를 기다립니까? 이 일이 마치는 저녁 시간을 기다리죠. 저녁 시간에는 그래도 쉼이 있고 또 품꾼에게는 자신이 일한 만큼 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낮 시간은 열심히 일하고 또 고통이 있더라도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을 바라고 또 품꾼처럼 우리는 싹을 바라는 고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이 3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그런데 지금 인생도 그런데 그 중에 자신은 여러 달 동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저녁 고달픈 그 품꾼이나 일꾼들은 그 낮에 수고한 것 때문에 밤에 아주 편안히 잘 수 있는 밤이 있지만 자신은 아직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도 쉼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습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인생에 아무리 힘들어도 저녁 시간만큼은 자신의 쉬는 시간이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낮에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저녁 시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쉼을 얻고 다시 충전을 하고 또 회복할 수 있는데 자신은 누울 때면 말하기 언제 일어나야 돼요? 이 밤이 너무 길다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 쉼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밤낮이 구분 없이
늘 고통과 아픔과 힘듦 속에 자신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6절은 자신이 이제 희망이 상실이 됐다는 거예요.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덮여 있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북보다 빠르니 희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자신의 처지가 지금 피부병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내 피부가 구더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흙덩이가 뭐처럼 유복처럼 덮어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입혀져 있고 의복처럼 입혀져 있다는 흙덩이가. 그러니까 이 모든 조건이 우리가 마음도 아프고 그 견디기가 힘들고 또 자신이 겪은 여러 가지 충격, 트라우마 때문에 힘든데 피부까지 지금 이렇게 구더기처럼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흙으로 덮지 않으면, 긁지 않으면 이런 견딜 수가 없게 돼가지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부가 항상 긁으면 피가 나고 다시 흙으로 하면 다시 굳었다가 또 터지고 이런 것이 반복이 돼. 그래서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지금 이 말을. 배틀이 이렇게 실 빼는 그 배틀 있잖아, 돌아가는 거. 그게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 것처럼 봅니까? 그 실을 뺄 때. 그럴 것처럼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 희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배틀을 이렇게 돌리면 실이라도 이렇게 뽑아져 나오는데 그런 아무 소망도 없이 그냥 세월은 이렇게 가는 거다 이거예요. 세월은 이렇게 빨리 흐르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삶에는 고통과 고난이 있고 쉼이 없는 그런 삶이 매일매일 빨리 지나가고 죽음이 없다는 소리예요. 빨리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못하고 지금 있는 희망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7절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라.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이 처음으로 입을 벌리는 거예요.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아무 무가치하고 정말 있으나 없으나 하는 존재 같은데 이런 나의 인생이다. 하나님 욥을 한번 되돌아봐 주십시오.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희망이 없이 매일매일 내 피부는 흙덩이가 이렇게 덮여서 또 터졌다가 아물었다가 터졌다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면서 밤낮 없이 고통 가운데 있다. 그래서 내 생명 이렇게 한낮 바람과 같은 생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해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를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힘든 속에 있을 거예요. 누구도 나를 돌봐주고 일으켜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다시는 나를 안 본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해결책인데 주님 역시도 나를
행할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의 개입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요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수월로 지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자. 지옥으로 한번 내려가면 다시 올라올 수 없고 마치 내 인생은 가치 없이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을 거죠. 존재 가치가 없어질 것 같고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라. 누구도 자신을 알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살던 집마저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반겨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욥은 아직도 자신의 이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큰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쉼이 없고 온전히 고통과 고난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가치는 한낱 구름이 없어지는 것.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한낱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좀 돌아봐달라. 나를 좀 향하여 얼굴을 돌려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모릅니다. 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관리하고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고 가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 욥과 같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말입니다. 사실 저 역시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든 가정에 살다가 아주 이제 희망이 갖고 새롭게 행복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 가정에 갑자기 부부 중에 한 명이 죽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다가 이제서 행복을 느끼고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상황을 누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없을 때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을 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포기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어떤 논리대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축복을 주는 그런 원리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다고 우리 목사님도 주중에 어디 교회 가서 설교하고 돌아오시는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빨이 2개나 부러지고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거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또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주권이라는 것을 온전히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거 해답도 없고 이것을 온전히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신뢰하고 있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서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모른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욥이 지금 이런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는 더더욱 희망이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며 오늘 또 하루를 지내고 또 내일 추석 명절 또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